네, 시편 104편 19절에서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는 해와 달과 절기와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23절에 보면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이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모든 생물은 살아가고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그 리듬이 있어요. 주기가 있는 거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절기가 이 시즌이 계속 바뀌고, 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주기와 그 리듬, 이것은 모든 인생이,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 질서 안에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피조세계 안에 있는 생물들은, 또 자연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한계, 하나님의 그 주기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자연 질서를 벗어나면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들은 절대 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활동하라고 정해놓으신 시간에만 딱 활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수명, 생명 안에서만 살아가지, 그것을 파괴하고 벗어나고 연장시키고 하려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인간밖에 없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과학 문명의 그 이기가 어쩌면 밤과 낮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또 일과 쉼의 경계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일만 하는 존재,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존재,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더 많이 가져도 만족함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들고 불가능한 것.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내 욕심과 탐욕대로 살고, 그리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타인의 삶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는 땅과 바다에 거주하는 짐승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에 보면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께 창조자에게 그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입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가장 힘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존재. 모든 짐승들의 왕이죠. 그런데 그 젊은 사자조차도요, 자기 힘으로 먹이를 사냥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거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를 주셔야 먹는다는 거예요. 사자가 울부짖는 그 젊은 사자의 그 포효를 시인은 어떻게 느끼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자가 지금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구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이것은 27절에 다시 보시면 모든 짐승들, 모든 동물들 다 마찬가지라는 것.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란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만이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산다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여전히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영안이 열릴 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지금 환경, 이 형편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자유,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머리 싸매고 막 노동을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땀 흘려 고생해야 되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제적 자유를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틀 안에서 우리가 땀 흘려 그 하루의 노동의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게 질서입니다. 그것을 계속 깨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저 감사한 것. 내 삶에 불만족. 그게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작은 동물, 미물 하나조차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들의 풀조차도
오늘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상실되어 있으니까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예전에 일본의 오토다케라고 하는 청년이 책을 썼죠.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불굴의 의지로 그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줬던 그의 삶이 나중에는 한순간에 실망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죠. 그가 결혼을 했는데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여성들과 불륜 관계를 했다는 것이 그 일본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실망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은 내가 이 역경을 이겨냈다, 내가 이 불굴의 의지로 내가 뭔가를 이겨냈다고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복음의 진리 없이 내가 정말 그 어려운 환경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닉 부이치치는 어떻습니까? 닉 부이치치도 똑같이 팔다리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그의 삶과 그의 많은 어떤 강연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큰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어떤 조건이,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이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그 작은 은혜, 그 은혜의 한 조각을 붙들 때 오늘을 살아내고, 그리고 내일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붙들 때 또 내일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만족할 수 없고 우리 인생에 절대 만족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감격하면, 여러분, 우리 삶 전체가 감사와 기쁨으로 감격으로 차는 것이지, 내가 이 상황만 내가 탈피되면, 내가 이 상황만 극복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지점에 갔을 때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한 상태,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 여전히 관계가 깨어진 상태, 여전히 나에게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면 결국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펼쳐져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만 그걸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모든 작은 짐승들, 미물들도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는 31절, 32절은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39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니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즐거워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산에 있는 짐승이나 바다 속에 있는 동물이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지 않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평생도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35절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의 본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찬송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내 문제에 묶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으로, 죄인으로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자신을 향한 선포이고 온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문제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온 세계,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포함되는, 회복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 내가 오늘 나보다 형편이 나은 사람과 비교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하시면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찬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내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며 감사가 사라지고 찬양할 수 없는 조건들만, 이유들만, 변명들만 나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이 하나만 바라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기뻐하며 만족하며 감사로 충만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